자, 목사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궁금해할 주제일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주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주제는 뭐냐?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우리 지혜의 상징, 우리 류용일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목사님, 오늘도 귀한 또 지혜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목사님은 혹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네. 네. 안 들으면 더 좋을 뻔한 얘기지만, 그러나 가슴 아프지만 알아야 될 단어. 네.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게 떠다니는, 방황하는, 유랑하는 크리스천이라 말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말이 참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유행했던 말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SBN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종교의 얽매이기는 싫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예배도 하지만 네. 그러나 기존 교회, 네. 기존 예배 얽매이기는 싫다. 네. 이런 이유를 통틀어서 그 중에 하나를 볼 수 있겠어요. 아, 그러면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렇죠. 말인 네, 거죠. 플로팅하는 끊임없이 네. 유랑하고 있는, 떠다니고 있는 인생 방랑자처럼 네. 신앙 방랑자가 사실 신앙 안에서 방랑이 끝이 나야 되는데 네, 네. 신앙 안에서 여전히 떠다니고 있는 크리스천들. 네. 네. 진짜 어떤 교회에 이렇게 전도 글을 보니까 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다고 하는데 네. 진짜 그 방황이 끝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네. 끝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 역시 목사님 진짜 지혜 부은 사람이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옛날에는요, 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어디 섬겨야 될까를 고민을 그렇죠.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은 정말 그런 걸 고민하기 이전에 네. 어떻게 교회로 나오게 할지에 대한 네. 고민들이 맞아요.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네. 슬픈 일인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점점 더 소비자적 신앙, 맞아요. 개인주의적 신앙.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 생활하고 소비자적인 것, 네. 내가 원하는 설교 듣고 원하는 맞아요. 데 가서 강의 듣고, 그러니까 공동체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네.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맞아요. 무엇을 누릴 것인가. 맞아요. 참 아픈 시대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라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경우들이 많고 정말 오디션 프로그램 같아요. 맞아요. 슈퍼스타 K처럼 네. 이 팔짱 딱 끼고 네. 20초 안에 이 설교 들릴지 네. 말지 막 결정하고 네. 또 다른 데에 막 들락날락하고 이러는 네. 모습들을 보면서 네. 이게 정말 신앙생활인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게 맞아요. 네.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가 목사 되는 건 아니죠.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철저하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영역인데 네. 신앙 생활은 전혀 달라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걸 제일 예를 들기 좋은 것은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가게 되면 네. 그때 우리 모습이 어떨 것인가.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텐데 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모든 각 지체를 다 이루고 있는 네. 모든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네. 그게 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네. 땅 위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 네. 그래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신앙 생활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이게 네. 진짜 예수를 믿는 따라가는 제자의 네. 삶이 되는 거죠. 맞아요. 목사님께서 한 개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다면, 개인의 변화에 대한 네. 얘기를 해주셨다면, 개인이 결국은 공동체로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레퍼런스, 공동체에 대한 좋은 레퍼런스가 되는 말씀들이 네.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네.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구약 같은 경우는 교회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는데 네. 교회라는 걸 표현해 주는 단어 중에
칼이라는 단어, 네. 또 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네. 회중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모임, 회중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 같은 경우 에클레시아, 네. 이때 교회라는 의미인데 이 본래 의미는 모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네. 역시 내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죠. 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걸 잘 말하고 있죠. 네. 마치 건물처럼 우리가 건물의 각 요소를 다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엇인가? 격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건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네. 것. 그래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내가 네. 자연분이 잘 들어와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필요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건물로 말하면 내가 어느 벽돌이 되었어, 어느 기둥이 되었어, 네. 어느 바닥이 되었어, 이 네. 건물을 하나님께 만들어낼 것인가, 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어느 부분을 담당해서 잘 아름답게 이루어낼 것인가, 네. 그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저도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해주는 말이, 우리는 다 퍼즐 조각으로 네. 부름받았고, 음흠. 그 퍼즐이 완성돼야 하나님의 어허. 그 꿈이 이루어진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네. 퍼즐을 보면, 네. 목사님, 퍼즐이 아주 정교하게 사람 눈, 코도 나오지만, 네. 나무도 나오고 배경도 나오고, 네. 사실 배경은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별로 중요하지 네. 않은 것처럼 보이고, 네. 그러나 그거 하나 사라지면 퍼즐 완성 안 되는 네.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성경에도 보면 다 네. 눈이겠느냐, 네. 다 코겠는가, 네. 발이 있을 수도 있고 손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나 한 사람 정도는 그냥 살짝 교회 갔다가 네. 그냥 사라져도, 아니면 굳이 내가 교회 안 나가도 그게 네. 아니라는 거. 퍼즐 하나 빠진 거예요. 네. 그대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 되시는 분들이 네. 빨리 자기 위치를 찾아가 주시면 정말 오늘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플로팅 크리스찬이 계시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때로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나 교회 가기는 싫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생님 때문에 퍼즐 하나씩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조각을 찾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을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 예수님 찾고 계세요. 네. 너 자리가 여기라고.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플로팅 크리스천 안에도 우리들의 이야기도 좀 귀를 기울여달라 그렇죠.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그런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 아픈 일인데, 네. 어떤 사회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네. 교회 안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의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상황이라면 팬데믹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가 좀 어려운 시절도 있었죠. 그리고 네네. 법적으로 심지어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는 조금 익셉셔널한 약간 네. 예외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고, 네. 그런가 하면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 사람 보기 네. 싫다. 때로는 심지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고 해서 네.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경우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목사님, 우리가 더 이상 뭘 기대합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네. 그 큰 하늘의 사랑을 다 비춰주셨다면 네. 이미 충분히 받은 거예요. 네.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혹시라도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극복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더 잘 기여해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네. 나처럼 혹시라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잘 세워서 건강한 몸으로 세워드려야지. 네. 우리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도저히 건강상 교회를 못 나오신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네. 있죠. 그죠? 그리고 저 어디 아랍 나라에서, 이슬람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몰래. 예배하다가는 네, 큰일 네. 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혹시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무인도에 떨어졌다. 어떡하겠어. 네. 인터넷도 안 되니까 그냥 네. 홀로 예배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은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이 보시고 네. 주님이 미소를 짓고 계실까? 주님이 좋아하시면 이제 오케이. 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내 마음을 잘 정돈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함께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네, 그 하나님의 꿈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떠한 척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척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목사님 생활은 어떠세요? 청년들을 볼 때 어떤 걸 가지고 좀 분별하고 싶으세요? 일단 나의 그 교회를 향한 나의 뭐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느라고 거기에서 그냥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맞죠. 나의 모든 소모를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플로팅 크리스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뭐 피치 못할 상황,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한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요즘 시대의 방법을 잘 활용한다고 보고요. 근데 또 컨슈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본인은 잘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사님? 그죠? 아마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슈머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대하는 사람, 또 아까 근본적으로 희생하기는 원치 않고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근본 신앙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장 표현하기에 가장 위대한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총체 마지막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고 천국 가게 되면 모든 게 사라지지만 예배가 남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라가 아니고 주님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반응이 신앙으로 표출돼야 된다는 거. 이때 희생이라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목사님.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희생이라는 걸 쓰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거. 그래서 희생에서 특권의식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이라고 바뀌어지면 아마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저는 이제 볼 때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 없어서 아니면 모델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목사님, 저희가 플로팅 크리스천에서 이제 진짜 크리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모델을 보고 나가면 좋을까요? 성경에 혹시 그런 모델? 저는 바울도 좋은 모델이겠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실 예수님도 그렇죠, 그죠? 바울 같은 경우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이제는 인정도 받고 교회도 굉장히 성장하고 커져가고 이 정도 되면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냥 잘 생활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잘 이루고 그것도 귀한 일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바나바는 다니면서 그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보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 고난을 희생을 뚫고 바울이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현재 자리에서 안주하거나 나를 더 만족시켜 달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생각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어떠세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먼지 풀풀 나뉘는 갈릴리를 다니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때로는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누울 곳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처음에 주님을 잘 몰랐을 때 제자들은 아마 그게 좀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어디 오병이어 기지가 안 일으켜 주시는가? 늘 먹을 것이 없었을 테니까 부족했을 테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알고 나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희생과 주님 때문에 매맞는 걸 오히려 즐겁게 여기고 그러니까 전혀 딴판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진짜 스피리추얼하다면 영적이라면 진정한 religious, 좋은 의미의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것, 그 삶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spiritual 하지만 religious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religious 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spiritually 일하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못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는 거죠. 오히려 내 혼자만의 스피리추얼을 추구한다.
네. 그는 리지스라 말하기 어렵죠. 그거는 반쪽짜리. 반쪽짜리 네. 영성이지 네. 진짜 영성은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진짜 네. 영성이라 봐야 돼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요. 다 공동체예요. 예. 네. 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나의 아버지라면 네. 플러팅해도 되죠.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생각을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플러팅이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공간이 네. 플러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나고 교회만 늘 떠다니는 네, 거예요. 네. 왜냐면 이 교회 새 가족으로 오면 문화상품권 준다니까. 그리고 여기 오늘 뭐 피자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다니는 거죠. 아니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플러팅을 한 거고. 네, 맞아요. 진짜 그랬는데 결국은 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니까 이렇게 목회자로 또 네. 부름받아서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네,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서 꼭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플로팅의 그 이유를 네. 내가 방황하고 여기저기 점핑하고 다니는 그런 이유들을 많은 사람은 그냥 기존 교회 탓으로 네. 이런 교회 탓으로 아니면 내가 네. 다녔던 교회 탓으로 또 이 시대 기독교회 탓으로 네. 많이 돌려요. 그죠? 네. 그러나 조금 우리가 한번 잠잠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실망시킬 수가 있고 낙담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저도 참 목사로서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네.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있지만 그러나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거 네.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맞아요. 거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비난의 대상 아니고 교회는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네. 부정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걸 보여주셨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네. 더 교회에 헌신해서 잘 그 하나 떨어지는 퍼즐을 네. 내가 잘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 네. 그래서 탓을 잠시 내려놓고 그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로 대치하게 되면 네. 너무너무 신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네. 건데 그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진짜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 있는 게 교회이지만 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네. 또 완전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교회, 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교회를 네. 바라보고 나아가는 네. 우리가 되었으면 네. 좋겠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아직도 이 코비드 이후로 아직도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많이들 얘기도 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 네. 아직도 플로팅하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한 번만 더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지내는 분들이 계실 테고 한번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도 이해하십니다. 네. 자, 그렇지 않고 무엇 때문에라는 내 자신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네. 상황이라면 이때는 잠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그러면 깊이 물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니셨던 교회이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교회이든지 그리고 어쩌면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가야 될 때인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참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교회도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다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이미 주님과 관계되어 있을 테니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결국은 교회를 남기셨더라고요. 다른 그렇죠. 어떠한 뭐 네. 책도 남기시도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교회를 남기셨는데 네.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